신약성경 334쪽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새해 첫 주일입니다. 주님 약속 굳게 잡고 소망 이루는 2019년도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해마다 새해가 시작이 되면 다짐들을 합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나는 이렇게 변화해야지, 나는 이렇게 꿈을, 목표를 내가 이루어야지. 다짐과 계획이 근데 얼마나 지켜집니까?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이 1월 6일입니다. 벌써 작심삼일이 다 지나가서 내가 뭘 다짐했는지, 내가 뭘 소망했는지, 내가 뭘 기원했는지 혹시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유종옥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서 행복하다라고 하는 신앙 서적이 있습니다. 한 40여 가지의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책인데 그 책 속에 보면 3마리의 쥐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수구에 사는 쥐가 있습니다. 하수구에 떠내려오는 밥알이나 아니면 음식 찌꺼기를 건져 먹으면서 사는 쥐입니다. 그런데 추운 겨울이 되면 더러운 그 물에서 밥알을 건져 먹으려고 그 추운 물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온몸에 얼음이 맺히고 그래서 추위에 못 견뎌서 발달달달 떨면서 그 하수구에서 먹고 삽니다. 그래도 그 쥐는 매일같이 그렇게 덜덜덜 떨면서 그곳에서 꼼짝 안 하고 살아요. 또 다른 한 쥐는 이 하수구 쥐보다 좀 더 환경이 안 좋습니다. 똥통 속에 있는 쥐. 온몸에 똥을 뒤집어 쓰고는 냄새를 폴트 풍기는 그 똥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또 다른 한 쥐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이 쥐는 쌀 공간에서 살면서 사시사철 넘쳐나는 그 흰쌀을 많이 먹으면서 배가 부르면 따뜻한 그 쌀 포대기 위에서 두루 누워서 세상 편하게 잠을 잡니다. 쥐가 다녀야 할 길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어떤 쥐는 태어날 때부터 너는 하수구에서 평생 살다가 죽어. 너는 똥통에서 태어나서 평생 거기서 살다가 죽어. 너는 쌀가마니가 가득한 그 쌀 창고에서 나서 거기서 살다가 죽어. 하수구에 사는 쥐가 쌀로 가면 안 됩니까? 길이 정해져 있습니까? 삶의 모습이 딱 규정되어 있습니까? 아니에요. 얼마든지 옮겨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수구에 사는 쥐는 이 더러운 물에서 떠내려오는 밥 알갱이를 내가 옮기면 주워 먹지 못할까 봐서, 내가 똥통 속에서 살면서 그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면 내가 혹여 비록 냄새는 나더라도 지금은 굶어 죽지는 않는데 굶어 죽을까 봐 겁이 나서 그것을 옮겨가지 못합니다. 더럽고 냄새 난다고 투덜투덜하면서 그곳에서 내가 이곳을 변할 수 없으면 내가 다른 곳으로 가야지라고 하는 결단과 생각을 참아갖지 못해요. 오늘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는 혹시 하수구나 아니면 똥통에 있는 쥐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방법은 항상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습관을 버리면, 내가 지금 있는 이 환경을 바꾸면 당장 내가 죽을 것 같고 손해볼 것 같고 못 살 것 같아서 우리 떠나지 못하고 바꾸지 못하고 고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손해볼 것 같아서 우리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목사님 말씀 순종하면 나만 손해볼 것 같아서 목사님 강단에서 열심히 외치십시오. 나는 일로 들어왔다 일로 나갑니다.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2019년을 시작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에 머물 수 있는 결단과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냄새나고 추위에 덜덜 떠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평안하고 편안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복의 자리에 머물 수 있는 결단과 변화를 주여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그 기도한 대로 그렇게 결단한 대로 나를 바꾸고 그렇게 내 인생의 삶에 쌀국간이 넘쳐날 수 있는 그런 복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그 결단을 내리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과 사랑에 대한 아름다운 소문이 널리 퍼져나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름답게 성장해 가던 데살로니가 교회가 종말론에 대한 문제로 어려움이 일어나게 됐고 그 사실을 데살로니가에 갔다 온 디모데가 바울에게 전해줘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쓴 편지가 오늘 우리가 봉독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리고 신약성경 27권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재림 예수를 만나보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거를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 모두 기록해놨어요. 모든 물질 세계의 역사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아는 것, 우리 모두는 다 죽는다는 사실. 그것은 우리에게 정해져 있는 약속이에요. 바울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는가 하면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게 무엇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실까요? 우리는 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기고요? 가죽 남기고, 사람은 이름 남긴다. 이 세상에 육신 입고 왔으면 무언가 하나 이루고 갔다고 하는 그것을 남겨야지 라고 하면서 무언가 성과나 업적이나 명예나 무언가를 우리는 만들고 이루어야 그래야 내가 인생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과연 그것을 원하실까요? 지금 안 들어오니까요. 성경을 찾죠. 누가복음 15장 32절. 누가복음 15장 32절. 신약성경 121쪽. 신약성경 121쪽. 누가복음 15장 32절.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둘째 아들이죠. 탕자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내 재산 주세요. 내 유산 받을 거 주세요 해가지고 그거 받아가지고 들고 나가서 어떻게 했어요? 흥청망청 다 쓰다가 있는 거 다 날리고 어떻게 해요? 거지처럼 있다가 내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죽어도 거기서 죽겠다. 그리고는 아버지에게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아버지를 만난 이 탕자가 아버지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를 이제부터는 아들이라고 말하지 말고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잔치를 벌이는 모습을 보고 큰 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가서 흥청망청 다 써버리고 돌아온 이 망나니 같은 이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잔치를 왜 벌이십니까? 나는 평생 아버지 말씀 한 번도 어긋나지 않고 아버지와 함께 옆에 있으면서 지냈어도 내 친구들이랑 한 번도 무언가 즐기라고 내게 베풀어 주시지 않았는데 이 아들한테는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큰 아들이 따졌어요. 탕자나 그의 형이나 다 뭘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살아
하나님과의 가지고 얘기했어요. 행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자기 자신을 드리는 그 탕자가 기쁜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9장 27절, 신약성경 274쪽, 고린도전서 9장 27절.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내가 무엇을 이루었다 이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고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에 인도해 왔는가, 이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걸 알았다고 하면 지금 명성교회나 뭐 이런 큰 교회에 이런 문제가 안 일어났겠죠. 중요한 건 뭘까요? 내가 남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인도해 놓고 내가 이만큼 했다고 내 마음속에 교만함이 들어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때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실까봐 그것을 내가 두려워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뭐예요? 교만함을 나는 갖지 않고 늘 겸손하게 늘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내 자신을 만드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도 지금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너희들 그렇게 많은 박해와 그렇게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 안에서 사랑이 넘쳤고 위로가 넘쳤고 믿음의 아름다운 소문이 퍼져나가고, 그리고 위로하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칭찬받는 교회 된 거, 그거 좋아, 그거 감사한 거야, 그거 칭찬 먼저 해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뭐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뭔지 아닙니까? 내 인격,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흠과 점이 없는 죄물로 준비되고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도 나를 인정해 주시겠지?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 이룬 거를 가지고 우리 인정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삶에 합당하게 내가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그렇게 수고하고 기도하고 힘쓰는가를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분이지. 2002년도 월드컵 하면 우리 다 이거 항상 어디 집회 때 갔는데 2002년 월드컵 하니까 이거 하더라고요. 우리 압니다. 히딩크 감독 4강 신화를 이뤘습니다. 히딩크 감독이 선수를 뽑는 기준이 뭐였어요? 지금도 열심히 골을 넣고 최고 기록 행진을 갈아치우고 있는 이동국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의 천재라고 하는 칭찬을 들었던 고종수라고 하는 지금 대전 감독을 하고 있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연히 그 두 명은 국가대표에 뽑힐 줄 알았어요. 근데 히딩크 감독은 그 두 사람 안 뽑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무명이었던 박지성, 이영표 이런 사람들을 뽑았어요. 그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합니다. 아니 왜 그렇게 축구 잘하는 고종수나 이동국 같은 사람들을 왜 국가대표로 안 뽑고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이런 사람들을 왜 뽑습니까? 라고 했을 때 히딩크가 딱 한마디 합니다. 뭐라 그랬는가 하면 나는 기본기가 있는 선수만 뽑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기본기를 갖춘 선수들을 데리고 친선 경기를 합니다. 네덜란드하고 합니다. 체코하고 합니다. 어떻게 됐죠? 5대0. 그래서 히딩크가 성이 히씨에서 오씨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 뭐라고 불렀어요? 히딩크 감독 보고 5대0 감독 그랬어요. 그렇게 5대0으로 히터 좀 켜주세요. 5대0으로 참패하고
기운 다 빠져서 라커룸으로 들어올 때 그 선수들에게 히딩크 감독이 딱 한마디 합니다. 너희는 기본만 지켜. 전술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질 테니까. 그러면서 유명한 말 한마디 하죠. 뭐 했어요? 그날이 되면 세계가 우리를 보고 깜짝 놀랄 거야. 그랬어요. 놀랐어요? 안 놀랐어요? 네, 놀랐어요. 그리고 그 히딩크 감독하고 함께 했던 박항서 감독이, 그때 코치였던 박항서 감독이 지금 베트남 국가대표 감독이 돼서 아시아를 깜짝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히딩크 감독만 기본기를 보고 선수를 뽑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도 기본기를 보고 하나님 백성, 하나님 군대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본기는 뭘까요? 이제 나오니까 베드로 후서 3장 9절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우리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일단 시작이 여기에.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을 하나님은 뭐 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구원 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더디냐 아니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나를 쳐서 복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에 서 있는 오늘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먼저 우리들부터 이 믿음의 구원의 토대를 굳건히 쓰고요. 그리고 그 다음 뭐 하는 거예요? 우리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 구원의 토대를 내 후손들에게, 내 다음 세대들에게 넘겨주어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기본기고 첫 번째 믿음의 시작의 목표예요.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에스겔서 36장 37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갈 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뭡니까? 70년 후에 내가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는 약속이었어요. 에스겔서 36장은요 70년이 다 돼가는데, 그런데 여전히 포로의 그 나라에서 노예로 신음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벨론은 여전히 강대국이 있고요.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 하나도 없어요. 약속의 시간은 점점 다가오는데 나는 능력이 없고 저기는 아무 변화가 일어날 조짐이 없어요. 그때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그래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뭘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능력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은 모든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그래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뭐 했어요? 약속하셨어요. 가만히 있으면 주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분명히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약속을 했고요. 그 70년 후에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뭐 하라고요? 그래도 기도하라. 그리고 아무 변화도 없었고 아무 조짐도 없었는데 하나님께 에스겔 선지자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주셨어요? 안 지켜주셨어요? 지켜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힘이 없고 바벨론을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시켜서 바빌론을 멸망시키고 고레스가 왕이 된 뒤에 뭐라 그래요? 이방인의 하나님 모르는 왕이에요. 그런데 그 고레스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바빌론을 무너뜨리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라고 내게 명령하셨으니까 너희들은 돌아가서 성전 건축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줬어요.
내 힘으로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약속하셨으면요,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 다른 나라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믿으신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믿으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능력이 없어도 내가 하나님은 약속하셨으니까 그 열매를 주시는 분임을 믿고 내가 죽을 자리에서 전혀 헤어나지 못할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내게 능력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 붙잡고 뭐 하라고요? 이쯤 되면 좀 나아봐요. 그래도 뭐 하라고요? 기도해야 하느니라. 기도하라가 아니라 다시 한번 해보세요. 시작. 그래도 기도해야 하느니라. 죽을 것 같아요. 뭐 하라고요? 그래도 기도해야. 중요한 건 기도해야 하는 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요?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래도. 내가 하수구에서 평생 살고요, 똥통에서 평생 살았어요. 그런데 내가 쌀이 가득한 창고로 옮겨가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래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옮기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뭐 했어요? 쌀 곡간으로 쌀 창고로 가라고 말씀하시니까 뭐예요? 그래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나를 하수구에서 쌀창고로 옮겨주시는 길을 보여주시고 능력을 보여주시고 뜻을 내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세 번째 약속이에요. 뭐예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조용한데 그 사람만 들어오면 문제가 생겨. 다 평안한데 그 사람만 들어오면 시끄러워. 그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 히브리서에서 결론이 뭐가 돼요? 주를 보지 못한다고 했어요. 오늘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 뭐예요? 주님의 약속이 뭡니까? 먼저 죄를 멀리하는 행함으로 주님의 인정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왜 십자가 지셨어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요. 그러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의 제자로 살겠다고 나온 우리들은 적어도 한 가지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뭐요? 우리도 죄와 싸우려고 하는 노력은 있어야 돼요. 죄와 싸우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힘이 없고 너는 미약하지만 그래도 예수의 제자로 살려고 네가 죄와 싸우는 것을 보니까 내가 너로 하여금 뭐하래? 주를 보게 할게. 내가 예수에게 약속한 그 은혜의 열매를 너에게 줄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마가복음 16장 18절 시작.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내 능력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능력 없는 자라도 하나님 말씀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믿은 대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정말로 자기가 아끼고 사랑하는 집사님인데 그분이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100번 기도했는데 아무 역사가 없어요. 근데 또 다른 한 권사님이 와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설암이 걸렸는데 그 목사님이 그랬대요. 아이고 집사님, 권사님 난 능력이 없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 뭐라고 그러냐 하면 다른 거는 모르겠고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안수해 주시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내가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100번 기도하고 1000번 기도했던 그 집사님 병이 고쳐줬는데 딱
한 번 기도했는데 그분이 사람에서 나왔어.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는 내 믿음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할 때 우리는 다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을 받은 주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내 믿음에 합당한 은혜와 감사의 열매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한 가지를 약속해 주셨어요. 24절에 보면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는 한 가지만 알면 돼요. 그래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가 또한 이루어 주시는 역사로 이 2019년도 한 해를 우리를 세워주고 우리를 복되게 하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우리를 능력 있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 역사, 이 열매를 기쁨으로 거두고 드러내고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